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3장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 보면 역대상 23장을 읽는 날인데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11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나단과 시므이라. 나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의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부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리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 본문은 역대상 23장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역대상 22장에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다양한 재료들을 모아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것과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사명과 또 당부의 말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역대상 23장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외적인 자료들, 재료들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 직분자들을 정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3장 오늘 읽었던 말씀들은 레위 사람들의 수를 계수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24장에서는 제사장 직분들을 다시 한번 계수하고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장면들, 그리고 25장에서는 찬송을 맡은 사람들, 또 26장에서는 성전 문지기를 맡은 사람들의 족보와 계보들을 쭉 설명하면서 단순히 성전을 짓는 것에 끝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분들의 사람들을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조직화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장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게 성전을 짓는 일과 성전 일들 감당하는 일들을 체계를 정비하는 일들을 길게 쓰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역대기 기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읽어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대상 2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신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또 성전에서 성전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레위 사람들을 계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제 왕위를 넘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왕위를 넘겨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성전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전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한 그런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다름 아니라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체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휘자들, 지휘관들,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을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3절 보면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세 이상으로 계수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민수기에 근거해서 성전의 일들을 감당할 사람은 30세부터 50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0세 이상의 수를 센 것인 겁니다. 그랬더니 남자의 수가 38,00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38,000명이라기보다는 대략적인 수가 38,000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데 38,000명 중에 4절 보면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고 또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고 또 5절 보면 4,000명은 문지기고 또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38,000명 중에 24,000명은 성전의 일들을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돕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또 6,000명은 관원, 재판관, 그 지휘 일을 할 수 있고 또 재판을 하는 사람으로 구분된 사람들, 그리고 4,000명은 문지기, 또 4,000명은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찬송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38,000명 중에 각각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23장, 24장, 25장 이렇게 각 모인 사람들에게 책임들을 감당하고 그 지휘 체계와 또 체제를 정비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그럼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사람들,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그런 사람들의 내용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계수하여서 그 일들을 맡기게 되는데 원래는 3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수를 세어보니 아마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은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하여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름들을 확인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 중에 레위의 자손들, 레위에는 3명의 자손들이 있는 3명의 아들들이 있고 그로부터의 자손들이 있는데 그 자손들이 20세 이상의 자손들이 누구인지를 쭉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은 되어 있는데 레위의 아들들이 게르손, 무라리, 그핫 이 세 자손이 3명의 아들에 인해서 3명의 아들 그 이후로 자손들이 있는데 그 자손들의 20세 이상의 자손들이 누구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은 그래서 레위의 첫째 아들인 게르손을 통하여서 아들이 라단, 시므이 또 그 밑에 여히엘, 세담, 요엘 이런 식으로 쭉 그 아들들, 자손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면 12절에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4사람으로 되어 있고 또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되는지 쭉 계보와 사람 수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보면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아요,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라살과 기스라라고 설명하면서 레위의 세 아들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쭉 그 3명의 자손들의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면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 중에 어떤 계보를 따라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들이 다 우두머리로서의 역할들을 하면서 20세 이상으로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에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엔 30세로 계수했지만 다시 다윗에 의해서 20세 이상의 사람들로 또 우두머리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다 계수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계수를 하고 나서 또 우두머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그들에게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보면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성전의 모든 기구는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어깨에 메고 또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뿐만 아니라 성막의 여러 가지 기구들을 그렇게 메고 사람들이 들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전이 지어지게 된다고 하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메고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너희들의 임무, 너희들의 해야 될 일이 바뀌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28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의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 사람들 성막의 여러 가지 기구를 메고 옮기는 일, 그것을 감당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제사장을 도와 여러 가지 떡을 굽거나 빵을 굽거나 또 정결하게 하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그리고 절기 때마다 번제를 드리는 것, 이런 일들을 함께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할 일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에서는 레위 사람들의 30세 이상으로 맨 처음에 계수하였다가 다시 20세 이상의 또 지도자를 다시 한번 세우고 그들의 할 일들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해야 될 일들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정비하고 일깨워주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다윗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그가 왕의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왕의 할 일이 있었고 또 제사장으로서 또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들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해야 될 일을 온전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나왔던 레위 사람들의 일들, 해야 될 일들을 온전히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일들을 온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교회 안에 있어서 다양한 성도들이 있을 때 그 다양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각자의 역할들을 충분히 잘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온전히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객이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에 그냥 멀찌감치 뒷짐지고 방관하는 또는 구경하는 자세로 있어서는 올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고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크고 작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잘 표현된 것입니다. 그건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는 그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고 다양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온전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 없어도 되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손이나 발이나 어떤 부분 하나가 떨어져 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온전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함으로 서로 연합하여서 그 일들을 해나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교회에서 방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구경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잘 깨달아 온전히 주를 섬길 뿐만 아니라 온전히 내게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레위 사람을 세워 성전의 여러 일들을 돕도록 체제를 정비하였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직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다양한 직분과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손님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방관자로 있을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으로 인한 곤고함, 여러 가지 아픔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백성들이 올바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에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기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하고 있는 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선한 손길들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와 다음 주에 종교개혁 기념강좌를 갖습니다. 준비하시는 두 교수님에게도 은혜 주셔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